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1711년 전력 5월 19일, 양력 2023년 7월 6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24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하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과에서는 종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다음은 보고기도 네, 아이다 개익고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은혜하신 전진 부모님, 오늘 아침 분목전 선포회 24회 날입니다. 이렇게 많은 식구들과 함께 말씀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말씀 통해 조금이라도 하늘 부모님 믿고 산부모님의 신조를 아르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또 소화를 하고 하늘을 통과 산부모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꼭 주신 가정 아이다 대고 이름으로 보고 불며 아리오삼나이다. 아주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감사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제도 새로운 식구가 이제 축복을 희망하는 두 분 아주 잘생긴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 두 청년이 왔는데요. 또 어제도 또 신앙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 또 오셨습니다. 하여튼 매일 이렇게 이제 오게 되니까요. 연계가 막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감사의 소감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 함께 공유하실 그런 감사의 내용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지금 우리 교회는 표정기동단이 지금 2명이 와 있습니다. 또 우리 윤순영 권사님께서 맛있는 김치를 또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케이크 집사님 감사의 소감 한 말씀 더 하세요. 기도도 해주셨는데. 네. 네. 어, 갑자기 음, 갑자기 해야 재밌어요. 네. 감사의 소감이요. 네, 우리 음, 지금 교회에 유치부, 아니,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그러네요. 그 교사로서 네, 음, 친구들이 그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기뻤습니다. 네, 음,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오고 있고, 네, 음, 다만 조금 그 초등학생 친구들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부족해가지고 많이 어, 심심해하고 있는 걸 좀 죄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야기가 야, 주임, 네, 많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어, 그리고 오늘 카나다인가? 미에상, 미에상, 다카시마시다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메리카 까라네. 이야, 스고이나.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本当に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사코상 소감 좀 듣고 싶어요. 마사코상. 마루우치 마사코사마. 감사 소감. 그냥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 생각하고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식구입니다. 식구. 식구 안에서야 뭐 자연스럽게 뭐 좀 서툴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우리 식구입니다. 식구. 식구라는 생각해야지 뭐냐면 저 이쪽으로 생각하면 긴장하고 그래. 식구라고 생각하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 자기의 소감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마사코 사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3일째 하고 있는데요. 너무 네. 말씀 들을 때마다 아, 너무 지금까지 너무나 훈덕을 할 때도 너무 제게 읽는 것처럼 진짜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요. 이게 그 아침에 천선 드리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았고 또 너무나 감동스럽고 어, 그래서 아침에 꼭 이게 자수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출발을 하는 그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부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생명시하면 내 마음이 부활하는 걸 느낍니다. 정말로 말씀을 생명시하면 우선 감동으로 다가오고 감동으로 다가오면 내 영인체가 부활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누가 참석해라 하지 않아도 내 본심이 내 영인체가 야 말씀 정말 그립다. 말씀 참가하고 싶다 해가지고 육신까지 주관하게 돼요. 이게 말씀이라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인체가 성장한다는 거. 정말 아주 공감합니다. 아주 우리 마사코 상이 정말 하늘이 그렇게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성이랑 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용인장님 귀한 말씀을 우리 큰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타 지역과 이국에서도 이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하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요즘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에는 새롭게 찾아오는 식구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하루 일과도 바쁘지만 새로운 전도 대상자를 만난다는 것 이상 이거 흥분되는 일이 없어요. 그거 이상 기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느끼는 거는 정성 들이면, 식구가 하나 돼서 정성 들이면 영계가 사람을 몰아다 줍니다. 지금까지 전혀 전도 대상자가 안 나타나는데 전도 대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정말 사람이 부활하고 새롭게 인연이 되고 하늘 세계를 알게 된다. 그러면 영계에서 소문을 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결론이 지금까지 48년에 정말 그 입교한 지 48년을 지나면서 느끼는 게 결국은 정성 들이면 전도는 영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더군다나 식구들이 합심이 되면, 하나가 되면, 일심이 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하나라는 말은, 하나가 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거기다 님자를 붙여봐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정성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새로운 식구들을 데려오면 어떻게 태극해야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가 되면 지혜가 찾아와요.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케어해야 할지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성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새벽 기도마다 이렇게 찾아와서 부르짖고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되고 뭔가 어머님과 하나가 되어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일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7월 23일은 새로운 식구들과 휴먼 식구들을 중심으로 참사랑 축제 300명 예배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무감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와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정말 새로운 식구들을 많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그러면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92에서 93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랜 고행 끝에 찾은 길이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총재는 출소 후에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춘천으로 이사한 어머니는 하얀 용이 품에 안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용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품에 안기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조만간 큰 일이 닥치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침 정석천이 보낸 편지를 읽고 곧장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문총재는 이미 서울로 올라간 후여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대구를 떠나려고 할 때 또 꿈을 꾸었습니다. 황금용 한 쌍이 서울을 향해 엎드려 있는 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서울로 올라와 한다름에 청파동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문총재를 뵙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꿈에 나타난 하얀 용이 누구인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때 1955년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온갖 고행을 하며 꿈에 그리던 재림 주님을 만나 더할 수 없이 감복했습니다. 그러나 황금용 한 쌍은 누구인지 그 수수께끼는 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감복과 달리 문총재는 다른 식구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면서도 유독 어머니만은 냉대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한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 앞이 캄캄했으나 묵묵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문청대가 예수님의 신정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참아버지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 말씀을 들으며 어머니는 성전 한 구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문청재는 어머니를 불러 하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늘은 물론 사탄의 시험까지 통과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냉대받은 서러움이 어머니 마음속에서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 어머니는 곧 춘천으로 내려가 개척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홍 대모님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정성 들이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그때그때 꿈으로 계시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늘은 깨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을까? 내가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 들여야 돼요. 정성 들이면 하늘이 반드시 나에게 응답을 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평소에 정성으로 일관된 생활이 아니에요. 정성으로 일관된 생활하면 내 영적인 감이 아주 민감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반드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순회하든지 어느 다른 나라를 이렇게 순회할 때 하룻밤 자면 그 꿈속에서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떻고 영적 수준이 어떤지를 다 영적인 감으로 가르쳐 줍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야, 정성 들이는 마음으로 공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깨어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뭐 누가 뭐 신앙 경력이 높고 낮고 오랜 세월을 흘렀고 그 관계가 없어요.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늘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늘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이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홍대모님은 늘 하늘로부터 꿈으로 인도를 받고 결국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혼독했듯이 홍대모님 일행은 자나 깨나 오매불망 일편단심 오직 한 가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었습니다. 늘 정성 들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조국 광복과 나라의 복귀를 놓고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늘 깨어 있으면 반드시 하늘이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고 꿈으로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다가 초점을 줘야 될지 하늘이 분명히 가르쳐줘요. 남북 통일하면 막연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것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면 하늘이 앞으로 전개될 남북 통일의 섭리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책임 분담이 없이는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노정을 가는 데 있어서도 뜻을 중심 삼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성 들이면 반드시 하늘이 연계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있고 공적인 마음을 갖고 하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정성 들이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정말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고 뜻 앞에 세우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치고 자녀들이 하늘의 길을 가게 하려고 한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아침 엄마가 일어나서 눈물 흘려봐요. 자식이 절대로 다른 길을 갈 수 없어요.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눈물 흘리면서 한 자식 한 자식을 놓고 눈물 흘리고 그 정성이 하루가 되고 100일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자식이 16세, 17세가 되어봐요. 정성 들여 키운 자식은 잘못된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참 아버님은 태웅대모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늘은 물론 사탄의 시험까지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홍대모님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시련을 30년 가까운 시련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마지막 시험. 마지막 시험은 주님이신 참 아버님으로부터 부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참 부모로부터 부정당하는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참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부정당하는 시련을 겪어보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시련은 넘어설 수 있어요. 물질적인 시험도 넘어설 수 있어요. 남녀 간의 성적인 시험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시험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참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무시당하는 시험은 극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오매불망 주님만 따라 나왔는데 그런 참 아버님이 그런 참 어머님이 나를 무시한다? 이거 진짜 극복하기 어려워요.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서 각자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보아왔어요. 그런 선배들 많이 보아왔어요. 그런 2세들 많이 보아왔어요. 여러분 참 아버님으로부터 그런 시련을 받아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참 어머님으로부터 그런 시련을 당해보았습니까? 여러분 참 부모님 가까이 모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대륙회장이다 보니까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시련을 여러 번 당해봤습니다. 예를 들면요. 캄보디아에서 네팔에서 정상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캄보디아 대회를 정상대회를 마친데 아니 그 축승의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올라가시더니 용 회장 오늘서부터 이제 아시아 대륙회장을 면한다. 모두가 승리하고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어머님이 무슨 다른 뜻이 있구나. 그때 식구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렇게 승리하고 축하하는 자리에서 어찌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로부터 그런 시험을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당하는 시련이 제일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십자가에 나가지 않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울며 불며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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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십자가의 잔을 면케 해주십시오 하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뭐라 했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른 척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원수를 위해 용서하고 복을 빌었습니다. 나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무시당하는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또한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으로부터 참 같이 살면서 무시당하고 냉대를 받는 그런 시험이 없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참 어머님의 지도력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험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요, 지금까지 수고해온 나의 노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홍대모님도 천신만고 끝에 참 아버님을 만났는데 냉대함을 받았어요. 홍대모님도 이 시험을 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주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모든 시험을 그러면 무사히 통과하는 방법은 뭘까? 자기 중심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투입했는데 지금까지 이 길을 따라왔는데 어찌 그럴 수 있어? 자기 중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체자가 나를 냉대하더라도 무시한다 하더라도 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섭섭하다고 하는 섭섭이 사탄이가 들어갑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기가 자기 중심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뜻을 중심하고 하나님 중심하면 섭섭할 자리에서 오히려 뭔가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십시오. 자기 중심하면 섭섭한 사탄이가 들어오고 하나님 중심하면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중심하면 섭섭이 사탄이 들어오고 하나님 중심하고 뜻을 중심 삼고 생각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테스트해 보려면 어떻게 하라고? 한번 차갑게 냉대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무시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 그러면 상대가 자기 중심인지 이 사람이 뜻 중심한 사람인지 금방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대모님도 아버님으로부터 무시받았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갔지만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성 들였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않고. 그렇게 나중에 아버님이 위로해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참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소명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명을 따라 그 책임을 완수하는 것은 더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뜻 앞에 소명을 받았지만 축복가정으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수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홍대모님은 하늘의 큰 소명을 받으시고 그 모든 환난과 시련을 다 극복하시고 그리고 여성으로서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늘의 독생녀를 양육하는 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제 시간에 이어서 한학자 그분은 누구인가? 한학자 그분은 누구인가? 첫째로 한학자 그분은 6,000년 만에 하늘이 보내신 독생녀라는 것을 이미 참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한학자 그분은 참아버님과 더불어 인류의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 참부모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한학자 그분은 6,000년 모든 역사의 탕감묶기를 승리하신 승리의 어머님이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한학자 그분은 인간조상 타락 이래 처음으로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을 기해서 천일국을 실체적으로 선포하신 천일국의 어머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학자 그분은 누구보다도 인류 평화를 위해 공헌해 오시고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인류 평화를 위해서 공헌해 오시고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한학자 그분은 누구인가? 한학자 그분은 누구보다도 신통일 한국뿐만 아니라 신세계 통일, 더 나아가서 신천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통일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어머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요구하는 남북 통일은 통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통일의 기반이 왜 영원한 자유, 평화, 행복과 이상을 꼽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에 의한 통일이나 상대를 불안하게 하는 통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상대를 위하여 베풀고 또 베풀어주는 참사랑에 의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참사랑을 기반으로 한 공생, 공명, 공의주의에 입각한 평화적인 통일, 남북과 북의 상호 신뢰에 의한 비폭력, 비무력에 의한 평화 통일이 하늘이 요구하는 참된 통일입니다. 이어서 하늘 부모님이 소원하셨던 고향을 찾아 드려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의 고향이 어디겠습니까? 참 부모님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되어 조국 통일, 남북 통일로 가는 길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70억 인류 앞에 중심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는 종교 문제, 정치 문제, 사상 문제와 국경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참 어머님은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를 넘어서 신통일 천주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수고하시는 통일의 어머니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천일국 시대의 신앙 생활로서 오늘의 하나님은 슬픔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탄의 혈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참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무리 울어도 본체 만체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사탄의 혈육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것을 보면 좋아하며 웃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놓고 지도하고 개척의 방향을 가르쳐 주려니 얼마나 수고로우실 것이냐. 하나님에게 유의하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섭리 역사를 붙들고 나오실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울어도 본체 만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이 사탄의 혈통, 사탄의 혈육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탄의 혈통은 뭐냐? 사탄의 혈통이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의 혈통은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6천년간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런 슬픔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탄의 혈통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함의 행동도 없습니다. 무의입니다. 무지, 무정, 무의. 하나님을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와 같이 사탄의 혈통은 남의 사정을 전혀 몰라요. 남이 죽는지 사는지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사정에 완전히 파묻혀 있는 것이 사탄의 혈통입니다. 사탄의 혈통은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사정밖에 모릅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효자는 언제나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효자가 아닙니까? 사탄의 혈통은요, 남을 쉽게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나를 누가 믿게 한 사람이 있으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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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죽었으면 하고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혈통이에요. 사탄의 혈통. 사탄의 혈통은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요. 태초에 아담과 해와 타락했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해와에게 너 왜 네가 타락했냐? 네?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너 선악과 뭐냐?
해와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해와한테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천사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 천사장 왜 선악과 따먹었냐? 하나님한테 섭섭이가 들어서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을 돌려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거 남편이 신앙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된 건 남편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활동은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을 참소해요. 이게 사탄의 혈통이라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사탄의 혈통은요, 남이 망하는 것을 보면 히히하하 웃습니다. 사탄의 혈통은요, 남을 동정할 줄 모르고 불의를 보고 기뻐해요. 나의 원수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면 아주 기뻐합니다. 아주 고소하게, 그거 잘됐다. 정말 잘됐다. 고소하게 생각해요.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탄의 혈통입니다. 사탄의 혈통은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려고 한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언제나 이 원수 갚는다. 내가 죽었다 깨나더라도 내가 원수 갚는다. 죽여버리고 만다. 사탄의 혈통은요, 상대에 대해서 용서가 없어요. 사탄의 혈통은요, 언제나 자기 유익을 구하고 먼저 받으려고만 합니다. 사탄의 혈통은요, 희생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위에서 산다는 그 컨셉이 없어요. 사탄의 혈통은 언제나 무례히 행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교만합니다. 자기중심입니다. 사탄의 혈통은요, 진리와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말씀 너나 공부해라. 진리에 쫓았고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내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 인생은. 사탄의 혈통은요, 참지 못하고 믿어주지도 못하고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혈통입니까? 사탄의 혈통입니까? 내 자신이 사탄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점점 전환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압니까?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유일한 한 가지 증거. 내가 사탄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눈물이 있습니다. 뜻에 대한 눈물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보면 다 내 죄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면요, 상대에 대한 긍휼이 생깁니다. 상대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내 속에 아직도 뜻에 대한 눈물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소생기라는 거예요. 소생기 레벨에 머무른 종이거나 아니면 양자의 레벨입니다. 양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지만 혈통의 기원이 달라요. 혈통의 기원이 다르다 보니까 눈물이 없어요. 양자는요, 아버지라고 부르긴 불러요. 근데 맹숭맹숭해요. 그러나 우리의 심정의 레벨이 완성기에 도달하면 아버님 보세요. 눈물 많아요. 어머님 보세요.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 많아요. 인류를 놓고 눈물을 흘려요. 식구를 놓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의 심정의 레벨은 어디입니까? 소생기 레벨의 종입니까? 소생기 레벨의 종은요, 주인 일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일만 하면 끝나요. 일만 딱 끝나면 자기 집에 돌아가요. 그냥 뭐 주인이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관계없어요. 그냥 봉급만 받으면 돼요. 장성기 레벨의 양자는 어떻습니까? 양자 레벨은요, 공적인 마음이 그래도 있어요.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가끔씩 가다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려고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금방 자기 세계로 돌아와요. 이게 양자예요. 그러면 완성 레벨은 어떠냐? 완성 레벨의 혈통은 바로 효자 레벨입니다. 효자는 늘 부모의 눈물을 품고 삽니다. 부모를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눈물, 인류에 대한 눈물,
하나님에 대한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참부모님 보세요. 참, 아버님은 눈물의 아버지요. 어머님은 눈물의 어머니요. 늘 하늘의 눈물과 더불어 사셨어요. 참 부모님의 눈물을 보면서 하늘이 저렇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사탄의 혈통은요, 눈물이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영계 가서 내 제일 첫 번째 가는 자산이 뭐라고요?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믿음의 자녀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보물창고, 천국의 영원한 보물창고에 제일 큰 재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느냐. 그 눈물의 양이 나의 첫 번째 가는 재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뜻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참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가정의 복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사탄은요, 세상은 자기중심한 눈물은 있어요. 자기가 원통하고 분통하고 원수를 갖고 싶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고 하면서 자기를 붙들고 우는 눈물은 그거는 종의 눈물이에요. 종의 눈물. 내 혈통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서러움을 놓고 많이 울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양자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자, 진짜 자식 사이에는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 지도자 봤어요? 불교에 가서 이런 가르침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 가서 이런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통일교회에는 없어요. 참부모님의 애에는 없어요. 이런 거 하나 놓고 보더라도 참부모는 진짜 하늘 앞에 효자고 메시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세계에 수많은 성인 성자들이 왔다 갔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절절절절 흘리는 그런 성인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아버지 봐봐. 아버지가 가짜예요? 그런 어머니가 가짜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참부모는요. 진짜예요. 왜? 하늘을 위해서 눈물 흘리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눈물 흘리잖아요. 신앙의 노정은 눈물의 노정이에요. 눈물의 노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느냐. 늘 하는 얘기만 언제나 정성 들여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늘 것으로 귀하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모셔라. 매사에 불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려움도 시련도 즐거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라. 이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가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 뭘까요? 지옥의 비창을 뚫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한번 명상해 보세요. 내가 통일교에 들어온 것은 지옥 가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천국 가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통일교에 들어온 것이 지옥 가기 위해서 들어왔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10만큼 아프면 부모는요. 100만큼 아파요.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 중에 부모라면 자식들이 다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당하는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인간보다 10배, 100배 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참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죽게 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면서 긴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에헴 너희 놈들 잘못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중에 부모라면요. 아픔을 같이 해야 돼요. 고통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 중에 부모라면 자식이 지옥에 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가 계시겠습니까? 자식이 지옥에 가 있으면요. 부모는요. 지옥 중에 지옥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의 마음은 홀로 천국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타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심정은 늘 자식들과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지옥 중에 지옥에 계시면서 자식들의 구원을 놓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현 주소가 어디예요? 천국이 아니고 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 주소는 지옥 가운데 지옥. 거기에 계세요. 그러니까 지옥의 밑창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하고 해방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천국 가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기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가 통일교회에 들어온 것은 지옥의 밑창을 뚫어서 불쌍한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천국 가고자 믿는다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왜? 내가 동기가 돼서 천국 가고 싶다. 그건 자기가 동기가 된 것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보자. 누구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천국 가고자 하면 지옥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해방을 위해서 지옥 밑창까지라도 내가 내려가서 죽고자 한다면 천국 간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남의 고통을 짊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참부모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십자가를 지면서 남의 십자가를 지면서 남편의 십자가를 지면서 아내의 십자가를 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고 이게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생활 가운데서 남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면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석방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옥의 밑창을 뚫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쉬운 자리보다도 평화의 자리보다도 어려운 자리,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해방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천일국 시대에 무엇을 책임져야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불쌍한 하늘 부모님의 해방을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내가 자주 보는데 매일 세계적으로 15만 명의 인구가 영계로 갑니다. 어제도 15만 명이 죽었고요. 오늘도 15만 명이 죽고요. 내일도 15만 명이 15만 명이 아니라 15만 명이 죽을 것입니다. 1년이면 대한민국의 인구에 해당되는 6천만 명이 하늘과 뜻을 모른 채 죽어갑니다. 6천만 명.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봐. 참부모님과 동시에 살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응? 그럼 매일 15만 명이 죽는데 그 15만 명이 죽을 때 그 장례식에 하나님이 참여한다고 생각해요. 부모니까.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해방을 받아야 될 뿐이다.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을 받고 있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을 받고 있구나. 나라는 한계체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의 참소를 받고 있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도 죽었구나. 나 때문에 성신이 피 흘린 투쟁의 역사를 부담고 뛰노미쳐 나오는구나.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안식시켜 해방의 자리에 옮겨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희망의 줄인 자, 소망의 줄인 자, 사랑에 불타는 자를 하나님이 6천 년 동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해방받아야 될 분입니다. 내가 지옥에 있는 한 하나님도 지옥에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중에 아버지, 부모 중에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머무르면 하나님도 지옥에 있어요. 내가 해방받으면 하나님도 비로소 해방을 받아요. 하나님은요, 나 때문에 지옥에 갇혀 계세요. 하나님은요, 나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계속 참소를 당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같은 타락성을 가진 사람은 예수가 다시 와도 그 예수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스라엘 민족이 죽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같이 타락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죽였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부모님은 나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나 때문에 성신이 피 흘린 투쟁의 역사를 부담고 뒤로미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안식시켜 해방의 자리에 옮겨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버님 기도 아닙니까? 아버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해방하고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지옥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지옥 밑창만 뚫고 나가면 천국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가까운 것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라고 하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통일교회 믿는다?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건 빵점이에요. 그건 절대 세계 무대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참부모를 해방하고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간다라고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내용이 달라요. 참 기가 막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들은 아예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지옥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지옥으로 내려가서 불쌍한 하나님을 내가 해방하겠다고 하는 효정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일,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일, 남이 서러워하는 일을 내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해방하는 길입니다. 내가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을 해방하는 길입니다.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해방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십자가를 지고 나라의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해방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늘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느냐, 또 뜻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느냐, 내 마음에 너무나 와 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흘린 눈물은 사탄의 눈물이다. 했습니다. 깊이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는 귀한 이 아침 귀한 말씀 주신 우리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106명이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시면서 눈물도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으시고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실 분은 스스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네. 자백하세요. 자백. 네. 네. 식구니까 네. 식구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손을 안 들으니까 우치로 오늘은 우리 김주상 장로님 손 들어 주셨네. 말씀해 주시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 저기 음소거 해주세요. 안 들려요. 음소거.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장로님 오늘 보니까 그 TV로 해서 이렇게 모니터로 크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아드님, 말씀 많이 하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고맙고요. 오늘도 자, 건강하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아까 보니까 사치고상 보이던데 사치고상 들어가 버렸나? 자, 우리 그 마산에 낙관호 미액고상 소감을 한번 들어봅시다요. 마산교회. 네, 이 마산교회 새벽 기도회는 5시부터 하니까 오늘은 일찍 맡겨서 5시 50분부터 들어갔습니다. 어제까지 11일째까지의 영상을 봐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에 지옥의 밑장을 들어라 하는 말씀인데, 한국에 시집 오면서 와서 정말로 이렇게 한일 축복이 정말로 힘든 거를 피부로 느끼면서 정말로 20년 이상 요즘에 돼서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난병으로 주셨나 실감이 납니다. 그래. 네, 인류를 대표한 그런 상대를 주셨고, 이런 어려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힘들은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려운 상대를 그래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요즘에 대해서야 조금 실감 났습니다. 네, 그래.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네. 진짜 고생했어. 자,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우리 사치고상 나왔다. 우리 사치고상. 사치고상 기꺼이마스까? 그래요. 음성을 한 거. 예, 말씀해 주세요, 사치고상. 네, 좀 한국말 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 저는, 네, 일본어로 좀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 네. 근데 저는 미국 모닝 레볼루션도 매일 참석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네, 그런데, 너무 좋아서, 그때는 밖에서 듣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에서 돌아가서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거는 너무 기쁩니다. 그래요. 저는 아침 흔적회 원주교회에서 참석하고 여기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1시간 흔적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주에 저도 살아요? 지금 원주에 눈물이 살아요? 없는 날 없는 정도로 네. 지금 원주에 살아요? 네. 지금 어디 살아요? 하나님 신 좀 많이 느끼고 항상 눈물 나는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아직 눈물을 더 많이 흘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신 좀 많이 느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아리가또네 사치고상 혼돈이 거꾸로 잘 삼아주시. 한국말 잘 못해서
감사합니다. 간도 되시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소감을 발표해 주신 핫집꽃 자님 또 미애꽃 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애꽃도 우리 교회에도 몇 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감동의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다들 부모님도 아마 기뻐하실 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7월 13, 14, 15 원리 대부흥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식구님들 저희가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분 누가 참여하는지 새 식구가 누군지 또 희명가정이 누군지 지금 교회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8일 날도 청평 대역사를 중심한 부흥회를 또 연속으로 또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성지순례 봉고차 한 대이기 때문에 이제 접수가 됐지만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또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평화 세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오시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는가를 저희들은 그동안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그 심정 세계에 공유하고 보니 하늘 부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오시는가를 저희들은 느끼게 되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하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게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 하늘을 대신해서 이제 저희들이 조국 항복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청성 드리며 하늘 부모님의 대신자로서의 사명을 다해 나가는 우리 축복 가정들 되고자 하오니 영계 수많은 절대 선영들과 우리 선한 조상님들 의인열사 충신들 함께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성 드린 대로 반드시 승리해서 참 부모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효자의 효녀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부모님 옥체강령 만수망을 기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하리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아침 독해 정성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김주상, 우리 장로님, 미애꽃상, 미사상, 홍순의 대모님, 임채율, 우리 원로 목사님, 개익고상, 김성태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권동혁, 나분예 윤승연 권사님, 이금도 권사님, 신강수 장로님, 김남수, 우리 로차나, 박윤희 권사님, 박신도상 모두 감사하고 우리 박정대 장로님, 우리 문화식 장로님 가정 감사합니다. 문화식 강조 장로님 모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잘 있으세요. 우리 조민희 권사님, 간다상, 조미영 권사님, 보람, 구보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네. 사랑합니다.